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을 접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죠? 처음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개인마다 분명히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앞부분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쓸고 찾았던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집을 나갔던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비유가 조금 다르죠. 양과 드라크마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둘째 아들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둘째인 분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집에서도 둘째를 편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있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오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만 가능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빨리 가세요. 저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이 들어요. 라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 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자녀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딱 아들이 또 둘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저 같으면 아주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상당히 놀라워요. 아버지는 전혀 노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줍니까? 살림을 줘요. 재산
살림,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제사는 이제 단순한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살림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 살림이라는 것은 가문의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 미래의 생기까지를 포함하는 삶의 터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이죠. 이것을 지금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생존 기반 전체를 다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생명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살림, 이것을 며칠 안에 다 처분하죠.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요.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이 먼 나라는 이제 단순한 지역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먼 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아들과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잠깐씩은 다 살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서 허랑방탕이라는 이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삶을 의미하냐면 구원받지 못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혹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나오는 방탕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저렇게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방탕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때문에 이제 추석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이 그렇게 권면하죠. 야,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며. 야, 너도 한잔 해. 이번 기간에만 그냥 한두 잔 하고 취하지만 말자.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딱 받아가지고 그냥 홀짝 이렇게 그래 안 취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술을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지배와 통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고 적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랑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을 이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무엇을 다 낭비했습니까?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아버지가 생명력까지, 삶의 터전까지 다 주신 그 재산, 그 살림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터전을 헛되이 소비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낭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죠? 시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될 그 일이 여러 시간,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한다면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성경에서의 낭비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잠깐 머물렀었죠.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10일, 11일, 12일 중에 며칠일까요? 역시 탁월하십니다. 오래간만이죠? 네,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만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걸려서 들어갔죠?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면은 낭비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엄청난 낭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보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무시한 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엄청난 낭비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허비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후회합니까? 또 낭비했네. 돈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시간만큼 또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악한 때예요. 얼마나 악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14절부터 보면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상은 처음부터 궁핍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궁핍하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붙여서 먹고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들로 가서 무엇을 치라고 그러죠? 돼지를 치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정결한 동물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절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동물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를 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아주 작은 씨앗들이거든요. 그거라도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는 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혹시라도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명절이라 한번 써봤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궁극에는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그러한 아주 작은 가지들, 큰 가지들과 같아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힘겨움 속에서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내가 줄여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죽는구나라는 이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전에 이제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거기에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리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죽는구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요,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리허설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20절의 말씀이 아니라 18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계산적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두 번째죠. 네, 계산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돈, 다 재산을 물려받아서 멀리 가서 이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겠어요?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갈 것 같냐? 아버지에게 그렇게 모독을 줬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정말로 수많은 욕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자존심 있는 분들은 그래 못 가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아갈 용기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다음에서 발견이 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먼 길에 있을 때 이 아들은 고개를 들고 갔을까요? 고개를 숙이면서 땅만 보면서 갔겠죠.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달려와서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 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멀리 있는 곳까지, 볼 수 있는 곳까지 바라보면서 오는 사람마다 내 아들은 아닌가, 얼마나 바라봤겠어요. 집을 떠난 후에 아마 이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길에서 길 끝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답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으시는가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을 찾아 헤매고 드라크마를 찾아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행동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매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록 자신이 아버지를 큰 심한 모독을 가했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겠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이 든 아버지가 달리기를 한다라는 것은 체면을 깎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아버지는 완전히 자신의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모독을 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받아서 고향을 떠났어요. 세상 표현으로 그런 아들입니다. 아주 어떤 아들이라고 강력한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을 발견하는 즉시 동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쳐도 마땅해요. 당연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환대는 아주 완벽합니다. 아들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나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죠. 이 아들에게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환대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권위를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의미고, 신을 신겨주겠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인으로서 대우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들은 17절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24절에서 아버지는 그 죽음에서 이제 살아났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결코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전에 두 개의 그 비유에서도 함께 즐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온 가족과 함께, 온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은 때로는 뛰어다니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집을 뒤지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포기하지 않고 먼 길을 바라봤고요. 언제든 환대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못 덮을 허물이 있을까요? 다 덮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얼마나 자비가 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 같아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 품에 안기고 그 안에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은 바 된 존재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찾은 바 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아올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형제들, 친인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려 죽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결핍과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네가 돌아오기를 바래. 라고 전해주십시오. 혹여나 그들이 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게 있는데 나는 못 돌아가, 쪽팔려서 못 돌아가 라고 한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를 아들로, 너를 딸로 생각하시면서 내 허물 못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다 덮어주는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돌아올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1월 16일 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잖아요. 태신자 작정은 오늘 그리고 이번 주중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될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서 1층 함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또 태신자 이름들이 있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앉을 때마다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